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먹고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은 찬송파예요? 반대파예요?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파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파요. 손까지 따라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은 좀 추워야 제맛이지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추운 거는 좀 추운 겁니다. 그럼에도 겨울 보내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진호 목사님 곧 귀국하실 텐데 정말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추위가 아니라 정말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 추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어떻습니까? 강한 의지를 갖게 합니다. 베르그만과 알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동물들의 몸집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귀나 코 같은 거는 좀 몸에 비해 작아진다고 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북극곰, 같은 곰인데 따뜻한 곳에 사는 말레이 곰이나 온대 반달곰보다 3배 몸이 크다고 합니다. 북극에 사는 여우, 심지어는 북극의 토끼도 사막에 사는 여우나 토끼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사슴도, 북극 사슴인 순록, 엘크,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는 사슴보다 3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오히려 더 커지고 강인해진 동물을 생각해 줍니다. 추위, 강한 의지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내 스스로 추운 겨울을 겪다 보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계절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추우니까. 이웃을 위한 기부만 해도 그렇고 사람들의 지갑이 관대해지는 계절 겨울입니다. 자신이 춥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오늘 성숙지역 찬송 드린 것처럼 감사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감사의 마음이 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황량한 겨울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 봄에 따스했던 것, 여름에 풍성했던 것, 겨울에 결실 맺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지요. 우리가 보통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건강의 소중함, 건강의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요? 겨울 하게 되면 감사의 계절입니다. 결론적으로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절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겨울 좋아하십니까? 여름 좋아하십니까? 네,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 나는 겨울이 싫다. 나는 추운 겨울 너무 싫어. 그러므로 겨울은 나쁜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겨울은 나에게 나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이 진짜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지구상에 겨울이 없다면, 자연계를 통틀어 남극과 북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폭발해버립니다. 나에게는 나쁜 날씨인 겨울이 지구에게는 가장 좋은 날씨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의 고난과 상황, 나쁜 것, 싫어요, 나빠요 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좋은 시간과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영혼을 위해 좋은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다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집니까? 마치 겨울이 없어진 것처럼 계절이 없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며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고난의 겨울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오히려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 진수와도 같이 담겨있는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9개의 부정적인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개의 긍정적인 항목들이 나오지요.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상대했는가? 나에게 찾아온 고난, 까짓 거 이거 내가 어떻게 상대하는가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정적인 항목들이 긍정적인 항목으로 변한 그 역설적인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닌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들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냥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살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님 만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겪는 고난들입니다. 환난입니다. 궁핍합니다. 곤란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 좀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다가 죽습니다. 투옥됩니다.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난동.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고픔, 철없이 다이어트 되겠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묵상은 조금만 하시고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국어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이 9가지 항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라.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라. 내가 혼자 참으려면 못 참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함,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올바로 아는 지식, 오래 참음, 나를 향한 비방, 중상모략, 거짓에 대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인내합니다. 친절, 마음의 선한 것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친절하려면 여러분 손이 수고해야 되지요. 발이 수고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사와 열매들, 거짓 없는 사랑, 가식이 없는 순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의의 무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의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 의는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걸까요? 나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의로움입니다. 누가 내게 물어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면 아직 신앙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의로움. 이게 그냥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세계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신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졸리시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배운 자, 가진 자, 열심히 노력한 자, 키 큰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합니다.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내 모양이 어떻든 내가 죄를 정말 한 바가지 짓고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이 된다니까요. 차별이 없는 것, 모든 일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없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사는 능력, 결국 이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죠. 구원받을 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왜 이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네. 어떤 생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비극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박수 받아야 할 그 탄생의 이면에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의의 무기, 그러니까 내가 의라고 하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의 무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항목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대항하였노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설적인 수사학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8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속이는 자 같아 보였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속이는 자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참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 네 복음이 어떻든 간에 너는 정통 예수님의 제자 12명 아니잖아. 증명서를 보여줘. 복음을 전했던 바울, 무명한 전도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를 들었어. 그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실제로 바울은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근심은 분열과 갈등 속에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목록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하고 분열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떠나가고, 너무나 귀하게 목숨처럼 여겼던 그 신앙마저 버리는 일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기 전에 바울 스스로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늘 염려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줄로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라.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요?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요. 일요일 날이면 좀 쉬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피곤했을 텐데 좀 늦잠도 자고, 아이고 뭐 거기다가 그렇게 봉투에다 뭘 넣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스스로 비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성육신의 원리가 바로 바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7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부럽고,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에서는 그 영원한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가진 것도 없고 죄인이고 매맞고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전에도 듣지 않는 복음 때문에 목숨마저 위태로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많이 배웠다고는 들었는데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 속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경험한 승리였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생을 소유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 차가운 날씨와 바람은 나뭇가지 풍성한 잎들을 모두 끌어내렸고 거리를 온통 꽁꽁 얼려버려 마치 생명을 감추고 막아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은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틀림없이 이 겨울은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겨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겨울을 새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와 능력 갖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겨울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새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분명합니다. 안 믿는 분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겨울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새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와 능력 갖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시간이고 은밀하게 고요하게 나와 이야기하자, 나를 초대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새 생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 강성교회 성도 누구 하나님이 도장 찍어 우리 가슴팍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다짐과 바울의 헌신이 나의 다짐과 헌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한 고백과 헌신이 되기 원합니다. 이 겨울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 새 생명이 움트는 그 계절을 하나님 마음껏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